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보니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보니. 2절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보니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여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을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지병을 깨는 그런 예언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오지병이라고 하는 건 목이 좁고 밑둥이 큰 병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 오지병을 깨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이 그릇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죠. 특히 이 비유를 어디에서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해라. 유다 사람들 가운데 어른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도벳에서 그 그릇을 깨면서 예언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 흰놈의 골짜기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이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내어다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늘상 불꽃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극악한 죄인이나 짐승의 사체를 불사르는 곳이기도 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들을, 자신들의 아들들을 신에게 바친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도벳입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도벳에는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온갖 병자들이 이곳에서 그 쓰레기로 먹고 사는, 연명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문학적으로는 이곳은 저주와 형벌의 장소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지옥으로 간주되기도 하죠. 이곳에 가서 그 병을 깨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너희들이 곧 이렇게 될 거다. 이 도벳과 같은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냐.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이 죽음의 골짜기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9절의 말씀은 더 참혹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처참한 광경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의 살을 먹는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쓰레기가 불타고 있고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고 온갖 병자들과 굶주린 자들로 가득한 이 도벳 땅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로 땅을 채웠다. 너희들은 아무 죄 없는 자들의 피로 땅을 가득 채웠다.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다.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건 내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당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된 모습입니다. 어디에서도 그들에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하나님께 안타까운 일이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본다면 이건 세속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지배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상태에서는 무감각합니다. 말씀과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니 무감각해지고 무감각해지니 무책임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치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의 권위도 사라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도 사라져갑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크기와 재정의 규모입니까?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정치계처럼 분당을 짓고 세력화를 하고 뺏고 빼앗기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을 추구하고 힘을 부리고 빼앗겠다 생각하면 빼앗으려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게 세속화죠. 마치 우상 숭배를 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자네들을 제물로 바치고 말씀에 대해서는 목을 곧게 하고 달려드는 유다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향기도 없고 능력도 잃어버린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늘의 능력이 깃드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이 깃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옛 이야기처럼 바라보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약한 자들의 피로 땅을 채웠고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삼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상이 없을 뿐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보게 되면 크고 힘 있는 자가 그것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판을 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서도 여전히 힘을 부리고 힘을 가지려 하고 뺏고 빼앗기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도벳 골짜기처럼 될 것이다. 이 깨어진 오지병처럼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세속화의 물결들을 다 하나님 우리가 걷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우리가 거두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마음과 힘을 합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세상에 참으로 악한 문화들 그리고 세속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탄이 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주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힘과 요새와 바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떤 것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욱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